찬송가 183장 찬양합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며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재케 하옵시고 주 뜻대로 사는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세.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은 47번입니다. 4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 마지막 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3분기 동안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분기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주 뜻을 이루어가며 순종하며 살기로 주님 앞에 다짐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 되게 하옵소서. 죄와 악을 멸하고 이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그저 목말라 배고파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떡과 물고기로 배를 불리는 것으로 기뻐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궁핍함이 없게 하시며 주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즐거움과 평안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과 아쉬움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 죄로 말미암은 불편부당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깨뜨려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이웃교회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심하여져서 함께 만나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러 곳에서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엮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와 동행하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선한이웃교회 각각 성도들 되도록 그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그들의 각각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8절의 말씀이고 또 한 군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의 말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8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제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절어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절어 그 손 못자국만 절어 그 손 못자국만 절어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절어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절어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절어 그 손 못자국만 절어 그 손 못자국만 절어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절어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절어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 이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는 교만을 이기는 이웃사랑, 어떻게 하면 교만을 떨치고 사랑의 열매를 이룰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웃사랑 세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 봤자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은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들,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 혼자 살아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음에 대한 생각도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듯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 또 부부의 약속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결혼하지 않은 상태, 비혼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몸을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해도 간음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결론 지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해치거나 누군가의 계약관계를 깨서 상처 준 것이 아니고 상호 합의 간에 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범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계약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또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음욕을 품는다면 그것이 너를 범죄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차라리 눈을 뽑고 범죄하지 말아라. 네가 범죄하기 전에 너의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범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간음과 음란의 범죄를 피하기 위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라라고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교만의 열매입니다. 무엇에 대한 교만인가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내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또 타인의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관의 자리에 내가 오르는 교만이잖아요. 그런 범죄입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의 몸을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이 이 간음과 음란의 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간음과 음란을 넘어서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음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범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이 몸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저지르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범죄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공동체를 향해서 볼 때 심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하잖아요. 옛날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증거로 할례를 하는데 이 할례는 한번 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생명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나와 나의 후손, 나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생명은 이제 끊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생식기의 끝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이제 내 생명은 끊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간음의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간음의 범죄를 몸으로 행하게 되면 그 몸에 범죄의 흔적이 남게 되고 이것은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와 그 신자의 공동체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것은 영혼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몸과 영혼을 분리시켜서 생각합니다. 내가 몸으로는 범죄했지만 내 영혼은 순결해 라고 하거나 내 영혼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내 몸은 거룩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요 간음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내가 애인이 생겼는데 이 애인과 함께 음란의 범죄,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아내와 이혼을 하였고 그 다음에 새로이 결혼해서 이 여인과 함께 내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은 범죄다 라고 말씀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 이혼을 하고 이것이 어떤 트집을 잡아서 이혼의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아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결혼의 부부관계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범죄다. 네가 눈으로 범죄하는 것도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것인데 이것이 옳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더 중의적으로 하면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빗대어서 비난하는 정치적인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와 함께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지킨답시고 그렇게 남자들이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간음의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꼬집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자들로 이 땅의 신자들로 하여금 나는 그러면 이 음란의 죄, 간음의 죄를 그 간음의 죄로부터 내가 순결한가? 라고 하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너는 과연 이 앞에서 자유로우냐?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눈으로, 내 손으로 범죄하였던 것이 있는가? 내 형제와 자매를 넘어뜨린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몸이 더 중요하냐 영혼이 더 중요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부활시키시는 것은 영혼만의 구원도 아니고 육신만의 구원도 아니에요. 어느 하나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신이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온전하여지고 함께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영혼만 구원하시거나 육체만 구원하시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느 게 먼저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몸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몸에 진흙을 빚어 티끌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몸에 영혼을 이제 묶어 주신 거예요. 귀속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범죄하고 몸이 타락하게 되면 영혼도 그 영향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혼이 타락하고 영혼이 범죄하게 되면 그 육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과 영혼이 그래서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몸이 피곤하면 영혼이 바르게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또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면 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병들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비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과 그 영혼의 타락 속에서 살게 되면 육신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몸이 아파오고 늘 피곤하고 안식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그 과학적인 그 결과로 봐요. 과학으로 밝혀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가 있고 뇌 안에 이제 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보내면서 사람의 기억과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 신호를 바꾸게 되면 육신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몸에 어떤 전기 신호를 채워서 몸이 안 움직이는 것을 바르게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잖아요. 또 사람이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고 행동이 바르지 못하게 되는 것의 원인이 뇌의 전기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즉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신의 어떻게 보면 전기적이고 기계적인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신과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육신이 영혼으로부터 분리되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또 영혼이 생각이 몸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몸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지만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영혼의 상처를 가져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좀 주목해야 될 일이지만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영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몸과 공동체의 영혼에 큰 타격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범죄의 결과는 좀 더 공동체적이에요. 일단 혼자서 저지르는 간음이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피해 범위가 굉장히 크고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간음한 자를 처벌할 때 모든 그 불악의 사람들이 나와서 돌을 들어 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처벌하는 데 동참하도록 하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돌 던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를 모든 공동체가 보고 거기에 동참하고 책임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 돌 던져.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는데 너도 동참해.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 문제인지 너는 알아야 돼 라고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사고를 친 건데
그 피해와 그 결과는 모든 공동체에 이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 친척과 함께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집에 주변에 성범죄자가 어디에 삽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 이런 사람입니다. 뭐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그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이미 그 죄의 결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다른 범죄에 비해서 또 이 간음의 범죄는 반복되고 또 몸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끈질기게 오랫동안 벌어집니다. 결코 은밀한 범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아무도 몰라. 나와 이 사람만 아는 거야 라고 하지만 결코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 이 범죄입니다. 반복적이고 오래가고 끈질기고 감추어질 수 없는 것이 이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그 함께하는 관계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영향을 받는 아주 무서운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미리 경계해야 돼요. 이 간음의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 보호하여 주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게 되고 신자의 영혼을, 신자의 믿음의 여정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혼자 산다. 내 가족이 없고 나는 계약 관계에 매여 있는 배우자가 없어.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인간은 이걸 자꾸만 타락시키고 자꾸만 변질시켜서 범죄의 수단과 도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 영적인 간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배우자를 찾아 떠난 사람과 같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잖아요. 이 표현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부간에 결혼을 하고 거룩한 언약을 맺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도 거룩한 계약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약속이 체결되고 그 약속을 서로 간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이야기하는 게 믿음의 관계인데 그 믿음을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마치 결혼 관계를 깨뜨리고 간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몸과 개인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범죄인 것입니다. 그저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저지르는 것이고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스스로 또 함께 힘을 합쳐서 경계하시고 주의하시고 죄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보호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나의 영혼과 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듯 우리가 우리 스스로와 나의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게 하시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 음란과 세욕을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타락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음란의 세상 속에서 오롯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35장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 함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성도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날마다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과 근심거리들과 성도의 발을 걸리게 하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 성도의 삶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디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거리두기 2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아마 이 연휴와 관계된 것 같기도 해요. 일단 2주 연장되어서 이제 10월 셋째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방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출석 수업 관계로 미리 사전 녹화한 예배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거룩하게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예배 드린 사람으로서 예배자의 삶,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서로 간의 사랑의 교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180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악한 시대 속을 살아가며 그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거룩하게 정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이 땅에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